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5주 동안 마태복음 16장, 1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훈련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참된 신앙 고백, 그리고 십자가의 길, 그리고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면 이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서 참된 신앙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자, 이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면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지식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을 드린 사람은 참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분명히 알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변화산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왜 주님은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출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늘 무너지고 깨어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기도와 금식의 훈련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면 변함없는 능력과 열정으로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죠? 자, 저기에 있습니다. 저기에 있습니다. 2019년 우리 교회 표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지식, 온전한 성장, 온전한 능력,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온전한 지식은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장은 평소 기도와 금식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능력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훈련을 제자들에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온전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온전한 성장을 가져야 되고 온전한 능력을 갖춰야 됩니까?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지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고 온전한 지식이 필요하고 온전한 성장이 필요하고 온전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주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22절, 24절인데요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또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한. 자, 22절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자, 지금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모였고 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현장,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들은 에베소에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에베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다 무슨 의미로 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의 현장을,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교회 안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만 생각한다면 현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현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직 교회 생활만, 신앙생활만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시민권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며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꾸준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제자들이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까? 왜 참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배우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기도와 금식의 훈련을 했습니까? 바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참된 인생이 무엇이며 참된 목적이 무엇이며 참된 가치가 무엇임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도리어 영향을 받아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묶여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을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학교에 가면 마귀적인 것만 배운다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지 않으면, 중학교, 고등학교만 잘 피해 다니면 되는 그런 세상입니까? 대학은 안 갈 거예요? 직장은 안 들어갈 겁니까? 한참 성장하고 가치관이 자라날 때에 온실에서 키우다가 다 성장한 뒤에 갑자기 세상으로 뛰어들어가면 제대로 적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나야 할 세상은 가면 갈수록 영적 도전이 더욱 강렬하고 영적 전쟁이 더욱 치열한 그런 곳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신앙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은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일단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면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높은 곳으로 성공한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자리는 영적 전쟁이 더욱 치열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세상은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쨌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흔들고 공격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부 많이 한다고 그런 힘이 길러지는 것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 형편없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10대의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참된 신앙을 키우며 성장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당시에 최고의 자리로 올라갔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주변에서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해 얼마나 흔들고 공격을 했습니까? 그러나 끄떡없이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서는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런 게으르고 불성실한 그런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는 열심히 사는데 신앙생활은 게으르고 너무 잘못하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에서 참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와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성실하고 충실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주부들은 가정에서 열심히 가정일을 착실하게 돌보는 주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영적 훈련을 받아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깊은 신앙과 깊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피해서 비겁하게 도망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성실하고 게을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회개망측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참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야 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처럼 잘 준비되어서 세상 속으로 담대히 들어가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갈릴리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공적인 직장생활, 성공적인 사회생활, 성공적인 건강관리, 이걸 위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은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처럼 세상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간 제자들 앞에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세상에서 실패해도 된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세상에서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왜 이런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바로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이 길을 걸어가시면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씨앗이 이 땅에 심겨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삶이 바로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 저 사람은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망해도 좋고, 내가 실패해도 좋고, 내가 버림을 받아도 좋고, 내가 배신을 당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면 세상은 그냥 절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면 우리의 죽음과 그 희생 때문에 수많은 열매가 맺혀져서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또 독창하게 만들었죠. 자, 세상은 우리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서 세상에 참된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우리 주님이 이처럼 대담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매우 근심하고 있습니다. 근심한다는 말은 슬픔과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다 매우라는 말을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체적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을 들리지 않고 죽임을 당한다는 그 말씀만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듣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 그들에 비해 이 부활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렸다면 도리어 큰 기대감을 가지고 고난을 맞이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근심하는 제자들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주저하고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십자가만 말씀하지 않고 부활도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결코 실패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라면 왜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남들처럼 잘 살고 성공하고 풍요롭게 그런 길을 살지 않고 왜 저렇게 비참하고 저주받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절대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는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여기에 온전히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로 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며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도 근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붙잡는다면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는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인생도 아니고 또 세상이 전부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부활을 믿고 오직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납세 의무가 있는 그런 공식 거주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니까 반세를 받는 자,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죠. 베드로에게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헬라어 원문은 당연히 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선생이 반세를 내어야 되는데 왜 아직 안 내고 있느냐? 그런 식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반세겔이라는 말은 성전에서 이 공적인 공사를 위해서 또 성전 보수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부과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이 시작된 것은 출애굽기에서 구원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생명의 속전으로 드렸던 그런 세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20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이 성전세를 내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속전을 내기만 하면 생명을 속함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속전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지금 예수님께 와서 세금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금을 처음 시작한 목적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이제 그 실체가 오셔서 구속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분에게 와서 성전세를 왜 안 내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분에게 성전 관리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는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엉뚱한 요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니, 목사가 이래야 되니,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이래야 되니, 하지만 그 중에 맞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엉뚱한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교회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 여기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하죠? 안 내신다, 내신다. 내신다라고 대답해 버립니다. 헬라어 원문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확실히 내신다, 그렇게 대답한 거죠. 아마도 베드로는 평소에 예수님이 성전을 존중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세를 내실 것으로 생각하고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급한 오답이었습니다. 자, 본래 성전세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뜻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연결관계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신다라고 대답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모든 것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 어떤 처신을 하고 다니는지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아주 친밀하게 질문하십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개념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느냐? 타인에게냐? 여기서 우리 주님은 성전세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관세와 국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민으로 임금에게 바치는 것,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전세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세금으로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상의 임금들은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상은 두 가지죠. 하나는 왕의 아들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받겠습니까? 왕의 아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입니까?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는 사람은 왕은 없다는 겁니다. 명백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베드로는 곧바로 타인에게 세금을 받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할 것이다. 여기서 무엇을 암시하고 있을까요? 성전세는 왕이신 하나님께 내는 세금인데 타인들에게나 받는 세금이지 아들에게 받는 세금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성전의 실체이시고 생명의 속전의 실체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성전세를 내겠다는 겁니다. 왜 내겠다는 거죠?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불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분이다라고 그들 앞에서 주장을 하면 그들은 매우 어떻게 된다고요? 불쾌하게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뭔데 성전세를, 모든 남자들의 의무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씀한 모든 남자들의 의무를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분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고 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원칙은 흔들림 없이 사수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면서까지 고집을 부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삶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 옳으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덕이 되느냐, 무엇이 은혜가 되느냐, 무엇이 다른 사람들로 실족하지 않게 만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정의를 내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앞으로 우리가 가진 그 목적과 계획에 차질이 생기도록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주석에는 우리 주님이 앞으로 더 중요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불필요하게 충돌하며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무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끼리만 좋아하고 자기끼리만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또한 세상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진의 땅의 시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너무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세상을 벗어나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는 주변 세상 사람들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우리가 먼저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성전세를 마련하는 그 방법을 아주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갈릴리 바다로 가서 낚시를 하라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잡힌 고기에 입을 열면 뭐가 나온다고요? 한 세겔이 나온다. 그걸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한 세금을 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이 방법을 쓰셨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냥 곧바로 돈을 주지 않으신 것은 지금 그만한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 세겔도 안 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둘째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은 현재 자기에게 주머니에 반 세겔조차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이 있었다면 그냥 꺼내서 주셨겠죠. 중요한 것은 베드로도 없었다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내 것까지 내라 그랬겠죠. 그런데 베드로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세를 내려면 이틀 동안 아마 예수님과 베드로가 편의점에 가서 알바를 해야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정말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로 사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고 물질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돈을 얻는 방법이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는 것에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지만 성전세를 얻는 방법에서는 일반 사람들과 차이를 두셨습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알바를 뛸 필요도 없었고 돈을 빌리러 다닐 필요도 없었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세상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물고기 입에서 그 돈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한 세겔만 나오지 않고 금화가 한 수십 개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되면 지금 12제자의 세금을 다 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사역에도 요긴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겠냐, 그죠? 어차피 돈이 나올 거라면 좀 많이 나와서, 좀 이렇게 넉넉하게 나와서 그렇게 좀 되면 안 되겠나.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하나님이 좀 넉넉하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그렇게 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제가 한박교에 있을 때에 우리 배장로님이 가정교회 세미나를 가신 울산 큰빛교회 이제 가정교회 세미나를 가셨는데요,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진 뒤에 가정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자,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망을 가지니까 이제 오리지널 교회, 미국 휴스턴에 가정교회를 시작한 오리지널 미국 휴스턴에 있는 휴스턴 서울교회에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그 교회 가서 한 보름 동안 머물면서 그 교회가 평소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특별한 때에 뭐 장학사 검열하듯이 보여주는 거 말고요, 평소의 모습, 교회 모습을 한번 보고 와야 되겠다. 근데 연수 비용은 공짜인데, 연수관이 있어서 거기서 생활하고 하는 것은 공짜인데 거기까지 가는 비행기표는 제가 구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앞으로 사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담임 목사님에게 상의하고 재정부 장로님과 의논해서 퇴직금을 가불했습니다. 퇴직금을 가불하고 우리 두 부부의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여기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주께서 이 비용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출발하기 2주 전까지도 아무 누구 하나 어떤 식으로 나타나지 않더니 딱 2주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비행기표는 구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매를 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미국 가는 비행기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왜 보자고 하냐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보자 그렇게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인쇄해서 그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정확하게 우리 두 사람의 비행기 그 가격이 우리에게 입금이 된 것입니다. 1원도 차이가 나지 않는 정확한 비행기표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후회했습니다. 비행기표뿐 아니라 예비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때 저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때 훈련을 받고 잘 받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해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요구와 도전을 접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희생하며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나는 너희들과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 보여주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무례한 그리스도인이어서 세상 사람들과 자꾸 충돌하며 살지 말고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먼저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여줄 뿐 아니라 세상과 엄격하게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임을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의 중대한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빠져 살아가게 되고 세상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충실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담대히 들어가서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살아야 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부활을 믿으며 복음을 붙잡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사람임을 보여줄 뿐 아니라 세상과 엄격하게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임을 보여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희생하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피해서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성장과 온전한 능력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평소 충실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그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는 세상을 피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되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